일주일에 한 번 만나 뵈는데 우리가 서로 미소 짓고 서로 반갑게 마주하고 서로 축복 빌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주제가 바로 감사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 제목을 감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여러분 잘 알죠?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나 타락한 영혼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만이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하라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프란시스 쇠퍼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저지르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 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그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을 불러주고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을 예비한 하나님을 따라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늘 불평하면 내일 불평하고 오늘 불평하면 내일 원망했어요. 여러분, 곧 그 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학적, 사회학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이 감사 인물입니다. 다윗 왕은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묵도할 때 다윗의 시를 같이 묵상했는데 시편 103편 2절 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삶 속에 감사하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 감사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늘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니엘 생을 보면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내게 생명이 죽냐 사냐 달려있는 그 시간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그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귀한 제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 없다고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사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당한 고난과 실수마저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라 그랬죠?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 안에 복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강실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초막이라도 감사한 사람이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 초막이라도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면 조금만 감사의 제사를 바뀌면 여러분 축복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요. 잠시 잠깐 차가. 감사로 바꿔야 돼요. 나는 성도가 이렇게 많이 안 모여도 감사하는 거예요. 삐치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비록 내 꿈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감사가 주는 축복과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되새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잊어버렸지만 또 우리 마음에 신비에 세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비록 무화과나 뭐가 무성치 못하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위한 구원을 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이 중요한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한 가장 편안한 말을 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첫째로 뭐냐면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받은 것을 받았습니까? 받고도 나는 안 받았다고 숨깁니까? 나는 아니라고 피합니까? 나는 없다고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을 내가 받았다고 표현하는 그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겁니다. 당연한 실천이에요.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 한 마을에 지나가다가 나병 10명이 찾아와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삼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10명의 사람이 달려오더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나았으니까 가 제사장에게 마을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확인을 내서 공동체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던가 저 멀리 떨어져 있던가 완전히 도외시했던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가 제사장에 가서 낫다는 사인을 받아가라고 말이에요. 가보니까 10명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과 모르는 걸 다 나았는데 그 중에 9명은 다 가버리고 감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 그 9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9은 어디 있느냐? 다 없느냐? 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영혼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여러분 지옥의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줄 우리가 매수 감사 주일입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이 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런 데 가면 열병이 낫고 문두병이 낫고 축복의 통로 열어지고 엄청난 이 축복 내려준 마을이 바로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받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나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축복 속에 있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 돌아가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이야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섰을 때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버림받게 하시고 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쪽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가버나움은 그 축복의 땅이었는데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답니다. 베세다 광야가 그렇게 엄청난 광야 아주 축복 땅이었는데 지금 풀 한 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밑에 고라시나 땅인데 고라시는 이미 저주 땅이 되게 마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똑같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못 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 일과가 하루 시간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 내게 정말 은혜의 날이고 내가 감사의 날인가 확인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앞으로 받을 일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4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의 대표적인 현장인데 잘 관찰해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15절과 16절로 본문의 말씀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을에 갈 것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만 명 사람들이 밤이 늦어버리니까 말씀 듣다가 시간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식사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고 굶주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내야 되겠는데 많은 제자들이 가서 빵을 찾을까 지금 돈이 없고 깡 봉장도 없고 그를 먹일 만한 그런 여건도 못 되고 전부 다 환경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을로 내려가 볼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마을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있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먹을 것이 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들 가까이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 밖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도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예수 이름으로 들춰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요.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 나는 된다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산다, 나는 병 낫다, 여러분 나는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 같은 것도 사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구원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모세는 80이 된 노인이지만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바로왕에 나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귀한 능력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아까 잠시 양강했지만은 기만 명을 먹여야 되는 이 엄청난 굶주린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가져다가 주라. 마을에 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모든 도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으면 아무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가까이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 안에 있으면 아무 기적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의 손 안에 들려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다음에 축복의 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을 수 있나 보겠네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4절 우리 같이 되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여, 내 말을 그동안도 들어주셨지만 지금도 들어줄 걸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먼저 채워졌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오는 거예요. 수위로 꽁꽁 매있던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을 때 수위가 풀리고 다니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해보라.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말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고백할 수 있는 건 감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은 대로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잠자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지한 자를 찾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 속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빈들 광야에 목마른 기만명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 이거면 족합니다. 그 소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열을 다 앉혀놓고 한 사람씩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오를 지어놓고 떼어지고 또 떼어지고 또 떼어지고 떼어지고 나니까 기만명이 다 남았는데 12광주리에 남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사람이 하겠어요? 사람이 한다면 공장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시간에 맞춰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과 거리와 돈과 경제와 환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맞춰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고 가자. 성도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믿음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왜 시험을 당합니까? 믿음이 없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한탄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기에 온갖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 말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삶에 이 세찬 바람 속에 사는 우리가 승리하는 깃발을 꽂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속에 축복이 있다. 여러분, 감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빛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압니다. 인생의 썰물과 민물이 있듯이 어떤 형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말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거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 속에. 감사는 또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오냐? 관계에 있어요. 아무리 육선이 가득하더라도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자리는 행복한 시간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막을 치고 있더라도 그 안에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그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듭니까? 그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누구든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 섰다고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보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장점만 보십시오. 잘하는 것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 어떤 이웃, 어떤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보려면 여러분 장점만 보시라니까요. 장점 보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장미꽃 밑에 개똥 보고 왜 인상을 씁니까? 꽃만 보면 되잖아요. 꽃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요. 장점을 보면 좋은 관계가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 신학적으로 용어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라고 말이에요. 네? 미운 사람 내배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감사해야 돼. 내가 싫은 사람도 내뱉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분이 있대.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시키는구나. 네가 그렇게 자꾸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내 하나님의 섭리로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니 하나 막내 동생 하나 태어났으니까 정말 내 친동생이고 정말 예쁘게 보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라헬의 자녀라 정말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게 해주니까 그러면 더 그걸로 믿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동생을 미워하고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내 동생을 죽일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유다가 그를 살려주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의 피를 묻혀가서 요셉의 옷을 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잡아먹었나 봐요. 그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누구한테 팝니까? 노예시장에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차라리 요셉이 죽어버렸다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형제간에 원수가 돼서 팔려가 노예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미움을 미움으로 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섭리로.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중에 만나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안목으로 보면 어떤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시고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천국에 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생명, 생물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거쳐야 됩니다. 뜨거운 화마를 불러 꺼야 됩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해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우리 삶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 우리는 참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다가도 나쁘게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가도 나중에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도 좋더니 나중에도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세 갈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갈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으시고 오늘 주어진 일들이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속에 축복의 역사가 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 현장이죠. 빈들에 밤이 어두웠고 빵이 부족하고 빵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너희가 가진 곳이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러러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떡을 떼어 저들에게 나눠주라. 배고팠던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남은 역사가 일어난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 속에 감춰진 오병의 기적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 속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 관계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배가 줄여도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고난에서 여러분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반드시 열어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자꾸 감사하는 조건들이 내게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말씀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도 근육은 사용할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2달만 있으면 이 팔이 의미 없어요.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나보고 다른 애들은 자전거를 타는데 나 자전거 한번 사주면 안 되냐고. 그게 마침 카드란 게 처음 내가 한번 받아본 거예요. 무서워서 한 번도 안 쓰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를 줘서 세이브존 지금 세이브존 그 백화점에 가서 자전거를 3만 원인가 4만 원 당시에 카드로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 아들 하면서 그 자전거 하나 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 딱 나갔다 오더니 울고 들어왔어요. 넘어지고 팔이 부러져. 야, 이럴 수 있는 건가? 원망 불평하겠죠. 그래 빨리 가서 김정형외과 탐방동에 가서 갔어요. 가니까 내가 직접 들어갔는데 팔이 휘어져 부러졌는데 이걸 맞추는데 그냥 생으로 맞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악을 쓰고 난리 나는 거예요. 탁 맞춰놓고 봉합을 하고 뭐 며칠 있다가 와서 기부술 하라고. 그 기부술하고 2달 동안 기부술 해놓고 안 풀었죠. 그 팔은 지금도 이러고 다녀. 이 팔 사이즈가 틀리는 거예요. 2달 운동 안 했는데 사이즈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육은 쓸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감사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더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쓰라고. 자꾸 좋은 거 바라보라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격상 안 되고 나는 환경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제사하는 마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감사의 근육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통로가 생겨지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를 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감사하십시오. 자주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병의 기적에 주님의 손길을 올려졌을 때 5,000명을 넘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자꾸 올려드는 습관을 여러분 갖게 돼요. 주님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자꾸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애들 말로 주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실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붙잡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생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 조건들이 드러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제 7월 달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